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계속되는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지금 한 일주일 지났는데 일주일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은혜 받아서 충만했었는데 그래서 새해가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여쁘게 보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같이 가자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소망과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또 불안해지고 낙심이 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올 한 해는 또 어떻게 일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한 해가 두렵고 떨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왜 내 마음은 시도 때도 없이 불안해지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마음이 계속 불안할 때 아닙니까? 이것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좋았는데 마음도 평안해지고 소망이 가득 찼는데 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불안해지고 떨고 있는가? 어떤 경우는 눈 뜨면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고 잠자려고 누우면 또 한숨이 길게 한두 번씩 나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대학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학 입시를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답답한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거나 아니면 또 취직을 앞두고 이와 같이 답답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 어떤 이름이 등장하냐면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하지 그 앞에 모세가 두 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2절에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또 모세가 나옵니다. 3절에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자꾸 모세가 나와요. 5절에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약속한 땅 너한테 줄 것이다. 왜 자꾸 모세가 등장할까요? 반복적으로 계속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데 모세가 자꾸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모세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주셨잖아요.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가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요단 동쪽을 점령할 때도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지도력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는데 이것은 보통 지도력이 아닙니다. 많은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요단 동편을 점령할 때까지 계속해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고 모세에게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력은 절대적입니다. 대단한 지도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앞서서 가서 전쟁했어요. 직접 싸운 사람입니다. 모세는 기도했었죠.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정도니까 얼마나 용맹합니까?
그는 심지가 약한 사람, 불안에 떠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용맹합니다. 전쟁에 능한 장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 가운데 들어갔었죠. 그때 하나님이 그와 대면하셨습니다. 친구한테 말하듯이 모세하고는 그렇게 친밀하게 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할 말 다 하고 들을 말 다 듣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죠.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 가운데 있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고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자기 장막으로 가더라도 여호수아는 가지 않았어요. 모세 옆에서 그를 돕는 참모였습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수종자입니다. 1인자는 모세고 여호수아는 2인자나 3인자나 됐겠죠. 옆에서 모세를 돕는 일만 했습니다. 근데 그 회막에서 모세가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호수아는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것, 그것을 사모하고 그곳에 있기를 원했고 주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감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에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또 겸손했습니다. 뭐가 그것을 증명합니까? 틈만 나면, 조금만 불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기만 한다면, 말 한마디만 하면 모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드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는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넘버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요새 대통령 5년 4년 대통령 한번 하려고 얼마나 서로 비난하고 싸웁니까?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선거하려면 다 그렇게 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자기가 최고 1인자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을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꿈에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그렇게 백성들이 수십 번 들고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편 들지 않았어요. 겸손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모세를 도왔습니다. 겸손하니까 자기 자리 지킬 수 있었어요.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지도자를 돕고 함께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겸손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40년 전에, 40년 전이 아니죠. 젊었을 때, 40년 전이군요. 광야 40년 방황했으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하러 갔잖아요. 그때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 보냈을 때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은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가자. 가서 보니까 두루두루 구석구석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너무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주셨다. 그러니까 당장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적극적,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용맹한 사람입니다. 좋은 장점들, 탁월한 장점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약속의 성취를 앞둔 이 순간에는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은혜 받고 말씀도 받고 충만해서 한 해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치고 꿈에 부풀어 시작했지만 며칠 못 가서 지금 내 마음이 떨리고 있죠. 예배할 때는 충만하고 평안한데 예배 끝나고 돌아가기만 하면 또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떨리고 있죠. 지금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나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담대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가자 했던 사람인데 왜 지금은 그 약속의 성취가 남아있는데, 자기가 가자고 한 땅이 코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왜 지금은 떨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제1인자가 돼서 최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할 줄은 몰랐거든요. 모세가 계속 같이 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함께했던 모세,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던 모세, 아니 당연히 땅을 차지하고 전쟁하고 복을 받는 거 모세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여지없이 깨졌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취하셨습니다. 건강했지만 120세에 부르셨어요.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모세는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요즘 말로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멘탈 붕괴. 아니 나는 여호수아 돕기만 하면 됐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됐는데 이제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책임감, 이 최고 지도자로서의 감당해야 될 짐이 너무 큰 거죠. 우리가 앞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 또 어떤 새로운 일을 맡았을 때 직장에서도 승진을 했으면 책임감이 높아지고 커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짐들이 큽니다. 우리 학생들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부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있죠. 진학과 취직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기쁨이 있지만 키워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로서도 이 어려울수록 교인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목회를 이루어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더 성경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심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무겁습니다. 나를 누릅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불안하고 떨리기까지 하죠. 그래서 숨이 막혀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책임감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감당하지 않고 모세가 감당했던 거 이제 내가 감당하고 가야 되니까 이 백성들 내가 또 짊어지고 끌고 가야 되니까 이게 너무 막중합니다. 또 자기가 해보지 않은 일이잖아요. 자기는 옆에서 돕는 일만 했지 모세가 시키는 일만 했지 내가 지도자로서의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익숙하게 했던 것도 상황이 바뀌면 불안하고 떨리잖아요. 근데 해보지 않은 거, 해보지 않은 사업을 한다든지 해보지 않은 일을 도전한다든지 이럴 경우 그 불안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전쟁을 또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 땅을 다 차지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불안감,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앞이 예측이 되고 보여야 계속 일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진도가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앞날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전에 40년 전에는 가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게 불안해.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이 과연 모세처럼 나와 함께 하실까?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까? 모세의 말은 잘 들었지만 과연 이 백성들이 갑자기 등장한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백성들이 내 말을 들어줘야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할까? 40년 동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모세가 각인되어 있는데 나를 그렇게 최고 지도자로 인정해주고 따라줄 것인가? 협력해 줄 것인가? 이 퀘션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해보지 않은 일을 시작할 때 책임감이 너무 커서 나를 짓누를 때 앞날이 어떻게 될지,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도와줄지 또 배척할지 무시할지 깜볼지 모르는 상황, 앞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 40년 전에는 희망에 부풀고 믿음에 부풀고 꿈에 부풀어서 갑시다
했지만 지금은 40년이 지났잖아요. 뭐 군사 훈련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좋습니까? 오직 믿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백,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가야 됩니다. 전쟁을 한 번 치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됩니다. 땅을 정복할 때까지.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볼 때는 백전백패예요. 요단 동쪽을 점령할 때는 모세가 같이 있었거든요. 이제 모세가 없잖아요. 장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기가 올라갑니까? 전쟁하려면 사기가 최고입니다. 군인들은 사기가 있어야 됩니다. 최고 장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기를 충전하게 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하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한두 번 전쟁에서나 승리했지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땅을 쳐다보고 자기 민족을 보고 가나안 땅을 보고 그 민족을 볼 때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막 괴로워하고 떨고 불안하고 숨막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계속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한다. 모세는 지금 없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반복해서 계속 위로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얼마나 떨고 괴로워하고 숨막혔으면,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떨고 숨막혀하는 것처럼 똑같이 여호수아의 심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내가 믿음이 있었는데, 내가 충만했는데 그 믿음 어디 갔는가? 아, 그때 말씀을 받아서 소망이 넘쳤는데 왜 지금 나는 믿음이 없어 불안해하는가?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떨고 있잖아요. 나보다 더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7절 8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 그거 다 지켜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한쪽으로 치우치면 평안이 깨집니다. 왜 치우칩니까? 균형을 잃으면 치우치게 돼 있어요. 제가요, 지난주에 만나방송, 눈 뜨면 깜깜하고 조용할 때 만나방송을 제일 먼저 듣습니다. 만나방송 듣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특히 월요일, 화요일 말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한 설교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말씀이 계속 제 안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11장, 잠언 11장 1절의 말씀이었죠. 월요일 날. 기울어진 추를 하나님은 미워하시되 공평한 추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공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살렘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 샬롬 인사합니다.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인사가 뭡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평안을 비는 거 아닙니까? 그 원어적인 의미는, 살렘의 원어적인 의미는 조용하다, 평안하다 이겁니다. 어떨 때 조용한가? 균형이 딱 맞춰져 있을 때. 판사가 재판하는데 균형을 잃은 재판을 하면 얼마나 비난합니까? 균형 있게 법에 맞도록 판결을 하면 조용합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균형이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균형이 깨지잖아요. 시끄러워요. 평안이 없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머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만 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 많습니다. 왜 그래요? 균형이 깨졌어요.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어요. 일과 쉼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일만 해. 불행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기 싫다고 맨날 놀기만 해. 그것도 나중에 불행해집니다. 왜 그래요? 균형이 깨졌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생각도 평안이 없게 됩니다. 시끄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같이 대화하고 함께 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친구들 간에 또 같이 어울려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밸런스가 맞아야죠. 부부간에만 붙어 있어. 이것도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자식들하고는 대화가 없고 부부끼리만 좋아. 그 가족은 항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는 친구들과 교인들과의 관계는 좋은데 부부간에 대화가 없어. 균형이 깨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안이 없습니다. 친구들 만날 땐 평안한데 집에 들어가면 괴롭죠. 불안하죠. 숨 막히죠. 모든 게 그래요. 돈을 벌고 쓰는 것도 그래요. 버는 거 쓰는 거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나와 가족들 위해 쓰는 거,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데 쓰는 거,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시끄러워집니다. 복잡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연말 연초에 예배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신방도 하고 만나방송도 녹음하고 하면서 얼마나 충만하고 은혜가 넘칩니까? 여호수아가 가자 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3일 만에 제가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지난주 금요일 심령 부흥 기도회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무수의 삶을 산 할머니 때문에 제가 큰 충격을 받고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충격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 좋은 충격이죠. 그래서 내가 더 예수를 닮아가야 되겠구나, 이런저런 고민은 보다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더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좋은 쪽으로 갔지만 또 안 좋은 충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소식을 듣던지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또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울어져요. 우리는 누구 말을 듣거나 어떤 일을 겪게 되면 마음이 평안이 깨지죠. 그건 왜 그래요?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시끄러워집니다. 이 말 저 말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때문에, 무소의 삶을 산 그 할머니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돼요? 빨리 마음에 좀 평안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 그 잠언 11장 1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월요일 날 그 만나방송, 내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졌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낙심이 됐구나. 그 할머니처럼 살지 못하는 거,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낙심이 됐는데 이게 균형이 깨졌구나. 균형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균형을 좀 잡았습니다. 또 화요일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는 지혜롭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잠언 11장 2절의 말씀이죠. 제가 말씀을 그때 보고 은혜 받고 설교할 때도 은혜 받았지만 들었을 때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요. 교만이 오면 대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욕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비난과 원망 따라오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근데 교만한 생각을 온수 마귀가 주죠. 악한 영들이 줄 때 그것을 붙들고 내가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욕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비난이 따라오고 정죄가 따라오고 욕이 따라오는 거죠. 누가 욕먹기 원합니까? 누가 비난받기 원합니까? 그래서 겸손한 자가 욕을 안 먹는다가 아니라 지혜롭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왜 지혜롭습니까? 겸손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겸손하면 칭찬합니까? 욕합니까? 칭찬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게 겸손하면
칭찬받죠, 인정받죠, 사랑받죠, 높임을 받죠, 존경을 받죠. 영예로운 사람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큰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성경을 보면 볼수록 다 똑같은 말 같고 뻔한 말씀 같지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월요일과 화요일 두 말씀이 저에게 계속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저를 다시 평안하게 하는 말씀이 됐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것은 묵상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죠.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뭔가 정리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형통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또 반복해서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어요. 계속 말씀을 보고 읽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요. 주야로 묵상하며 할 때 이 묵상은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뜻입니다.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말하다는 뜻이 있는데 그 안에는 또 신중히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이 있죠. 주일 설교라든지 만나방송이라든지 내가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보는 말씀이라든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속 입으로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거죠. 말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묵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들었을 때, 봤을 때는 은혜는 돼요. 그런데 몇 시간 지나서, 며칠 지나서 내 마음의 평안이 깨졌을 때, 균형이 깨졌을 때, 그래서 갑자기 불안해지고, 갑자기 슬퍼지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또 낙심이 되고, 앞날이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답하고 숨 막힐 때가 오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하면 또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평안해지고 소망이 생기죠. 그러면 예배할 때만 평안해지고 그럼 주중에는 계속 불안에 떨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말씀, 감동하신 말씀을 계속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입으로 계속 고백하라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이 내게 깊이 새겨집니다. 암송이 됩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게 됩니다. 제가 만나방송 그 월요일 화요일 것을 듣고서 그 말씀이 제 마음이 출렁거리니까 한쪽으로 추가 확 기울어지니까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기울어졌는가? 왜 낙심이 됐는가? 기울어지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죠. 무엇이? 은혜 받은 말씀이, 기록된 말씀, 보고 듣고 설교했던 말씀이 제 마음의 평안을 되찾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은. 이것이 잘 됐을 때 우리가 평안을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으면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 씹고 삼키는 데는 20분, 30분이면 끝납니다. 어떤 분은 10분이면 벌써 식사가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이 소화가 위에서 돼가지고 소장으로 가고 대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배설물이 나오는데요. 이 위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가고 대장으로 가서 소화가 다 될 때까지 몇 시간 걸리는 줄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24시간에서 72시간 걸린답니다. 그냥 꼬박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하루에서 3일 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우리가 먹듯이 먹으면 빨리빨리 소화가 돼가지고 빠져나가면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왜? 기운이 없어가지고. 영양분이 다 음식물에서 이 육체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위에서 운동하면서 흡수되는 것도 있고 소장, 대장을 거쳐가면서 흡수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서 3일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소화가 되는 거, 우리 몸에서 이걸 생각나게 하셨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소리내서 읽으면서 은혜 받는 거 몇 분이면 끝나잖아요. 설교는 몇십 분이면 끝나잖아요. 밥 먹는 것처럼. 그러고서 잊어먹으면 안 돼요. 위장으로 내려가잖아요, 음식물이. 그 다음에 소장으로 가고 대장으로 가잖아요. 한 것처럼 계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 온종일, 성경에도 그래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주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어떤 것보다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입으로 시인하고 계속 음미할 때 그 말씀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돼서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답답함도 떠나가고 꽉 막힌 앞날 하나님께서 환하게 보이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지금 떨리지, 답답하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렵지. 과거에는 믿음이 있어서 적극적이었지만 지금은 그 믿음이 없잖아. 그래서 네가 괴로워하잖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거 그대로 맨날 읽고 보고 시도 때도 없이 읽고 보고 그 다음에 그거 묵상해라. 새벽에 일어나면 그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음식물이 우리 안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분을 공급해서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무슨 말하면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요. 누가 뭐 했다 그러면 그것이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골똘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깨져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 조용하고 잔잔한 호수 같던 마음이 요동치죠. 왜? 그 사람의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내가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목장에서 같이 하고 가족끼리 같이 해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청년 소년이건 청년이건 장년이건 노년이건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보시고 묵상을 잘 하셔서 내 마음이 평안을 계속 지속하고 어려울 때마다 또 말씀 생각하고 보고 읽고 듣고 그 평안을 또 빨리 회복을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올 한 해가 계속 평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1장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악인의 꾀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있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즐거워합니까? 그거 날마다 처음부터 보잖아요. 눈 뜨면 그거부터 듣잖아요. 그거 대상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조용할 때 주님 말씀 듣고 봅시다. 저도 눈 뜨면 그래서 만나방송부터 들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고 은혜 받은 말씀 계속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생각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생각나는 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앞날이 보이더라고요.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시편에도 똑같습니다. 볼 때만 들을 때만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직장일도 공부도 신앙생활도 모든 것이 형통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안이 지속이 되고 평안이 지속이 될 때 모든 것이 형통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게 날마다 이루어지는 말씀, 밥 먹을 때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먹는 건 10분, 20분이면 끝나지만 하루에서 3일 내게 머물러서 내게 힘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내가 짧은 시간 보지만 그 한 구절이 내게 계속 머물러서 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